오늘 6월 30일 2019년도에 다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안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고보 오늘 본문 전체를 2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의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남기되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가족들과의 대화입니다. 49장에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과 그 두 아들과의 관계에서 대화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와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손자인데 이 둘은 내 것이다.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손자를 아들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몫입니다. 12지파 안에 요셉의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가 됩니다. 장자는 모든 아들의 두 몫을 받았습니다. 바로 두 지파로 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기대와 야곱의 축복은 또 달랐습니다. 생각과 달랐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부터 내 것이고 이 둘 외에만 너희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받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오른쪽에 장자를 보내기 위하여 요셉은 왼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왼쪽에 둘째 아들을 보내기 위하여 요셉의 오른손도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손에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와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가도록 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받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엇갈려 버립니다. 기도하고 하는 중에 아버님 차자와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도 이게 영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야곱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우린 요즘에 치면은 안과에 가면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아니면 녹내장입니다. 앞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안다. 어떨 때는 봐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자가 많다 보면 얘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별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노인이 그 앞에 올 때 손을 엇갈려 기도합니다. 나도 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보지만 놀라운 상태로 지금 야곱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100년을 하나님이 만진 사람입니다. 100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합리적이며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야곱을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대를 이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온 사람을 우리가 그 축복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신앙에 대한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애서는 아닌 줄 알고 애서는 삶 자체에서부터도 그리 보지 않았고 이삭이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야곱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이삭이 기도를 해주고자 할 때에도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야곱을 들여보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고, 어머니의 믿음은 막연한 편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냥 그걸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서는 나 꼴 보기 싫어서 그게 아닙니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을 속이는 일이요,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할 때에도 손이 엇갈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상황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은 믿음의 가문, 바로 이것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사람 찾아다니고 경험, 지식대로 결정하면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뭐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 자존심이 상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병들었을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소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 교회 나가자 그러면 병이 들어서 그래도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교회 안 다녔는데 뭐 병이나 고치려고 하나님께 갑니다. 아직도 덜 아파서 그러죠. 진짜 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저의 신앙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다. 그게 우리 몸에서부터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늘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 사방이 다 막혀도 위로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고래 싸움에 새우 등치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외교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치는 게 아니라 어부지리의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부지리가 뭔지 아시죠? 조개와 새가 싸울 때에 새의 뿌리를 물어버리고, 옛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너 나 물고 있으면 말라 죽어 조개 너는. 그러니까 조개는 뭐라고 합니까? 넌 굶어 죽어. 누가 더 오래가나 버티자는 싸움에 지나가다가 누가 죽지요? 어부가 죽어요. 어부의 복이라는 게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새우에 등 터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 속에 어부지리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상황적으로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지금 기대할 때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기회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린 아이처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자기 이익에 민감하게 눈에 보이도록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좋다 그러면 싫으면 싫다 하고 먹는 거 뒤에 숨기고는 없다 그러고 아주 단순하게 행동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자기의 속마음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자제가 안 되는 거고 조금 돌아갈 줄을 모르고 급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나이 130이 되어 풍성한 영적인 거장으로 변하여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고통을 다 지나간 후에 오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그를 만나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고 하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15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바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길러주신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30년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16절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번성토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약해 보였던 이삭, 그리고 그 야곱, 그 12아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조그만한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금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할 때에 야곱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 이름조차도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보잘것없었던 한 늙은이, 애굽에 내려갔던 130살의 늙은이 한 사람, 그 12아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업가나 정치인들은 다 공룡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도 대기업도 공룡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와, 공룡과 같다. 공룡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공룡은 있다가 없어진 멸종된 동물입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죽어버리고 없어진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룡들, 동물이 사라졌듯이 세상에 유명했던 나라도 사라져가고 힘이 약해져 갑니다. 이집트, 바벨론, 대영제국, 로마, 그 거대했던 나라들도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했던 회사들도 주저앉고 있습니다. 소니의 신화는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코닥의 신화도 꺼져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대기업 공룡과 같은 나라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삼성도 현대도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들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창고에서, 차고에서 시작됐던 일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손희정 같은 사람들, 우리 제일교포 일본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었던 한 학생들이지만 이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글, 학생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 다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이 흔적의 축복들. 지금 트럼프는 전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꼼짝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상 앞에서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묘한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 왜 유대인들에게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했던 사람들, 나라들도 다 사라지지만 그 작은 유대인 노인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떠돌이 이민자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집트에 이민 내려갔던 그 한 나이 많은 노인의 12아들로부터 유대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존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흔적 속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저 땅입니다. 야곱의 혈통적 자손들이 이 땅에 복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인간들에게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그러했습니다. 전능하시며 복주시며 영원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자기를 출생으로부터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 건져내어 주셨던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아들 요셉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요셉의 야곱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두 아이가 왔을 때에 손을 엇갈려 기도합니다. 에브라임에게도 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도 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가지 않고 왼손으로 가게 하고 차자에게 오른손이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10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것은 장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이었지만 그 아버지, 영안을 가진 아버지의 기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노인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 있었지만 보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볼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장자의 복을 두 몫으로 받는 것입니다. 형에서의 칼을 피해 웹산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았던 야곱의 그 눈이 열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영안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우리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린 줄 알죠? 하나님을 아는 것 보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영안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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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십시다. 21절에 그는 이러한 약속과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보이는데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지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 갈 거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살이 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도 없을 때에 너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하겠지만 4대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가 살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비록 종살이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4대가 지난 후에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 도망갔던 그 사람,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장에 서서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를 보면서 3대에 걸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중요한 것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기도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모든 축복을 다 빌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에서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다. 다른 거 없습니까? 더 남은 거.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뿐입니까? 없다. 할 때에 에서가 나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큰 에서가 아니면 그만인데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자 기도했을까? 새로 하나님 취소 다시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던 이삭은 큰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내게 줄 복이 없다. 그 아들에게 내가 다 축복했다. 얼마나 진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한 번의 기도가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축복했으면 그 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축복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두 아들이 기도받으러 오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49장에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고 미리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애굽의 최고가는 사람이 초라한 노인 앞에 절을 하며 그에게 복 받겠다고 아이를 데려가고 장자가 더 받기를 원하고 보십시오. 너무나 유치해 보이죠. 이게 믿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아버지 더 없습니까? 없다 할 때 에서도 나가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아버지께 복을 못 받는다. 바로 그 아버지가 하는 마지막 그 기도는 바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음을 적게 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는 영안의 사람이었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영그러져서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살아왔던 날은 22절에 보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 칼과 활로 싸우며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요셉, 사랑했던 그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기도, 그것도 인간적으로 그래 장자에게 또 축복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하는 그 야곱의 손을 엇갈려 들어가면서 하는 그 영안이 열린 믿음의 기도, 그 기도대로 유대인들은 12지파가 그 복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리라,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엇갈린 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축복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도 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다가오는지. 영안이 열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알고 복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받을 자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그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최악의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가집시다.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판단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장부가 됩시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오늘 성경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2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는 그 축복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같이 다 큰 소리 내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하며 적대 힘을 가지고 그를 밀어왔으나 요셉의 팔은 머리로 쓰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이루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생의 복과 저물기는 복과 너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하나님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2아들의 축복 중에 다른 아들의 축복들은 한 절 두 절인데 5절 깁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는 축복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요셉의 이름을 들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그 아들들의 복과 함께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담을 넘어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축복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헤브론 사람들의 밭에 있는 굴에 묻게 해달라.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아,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약속해라. 내 장사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다. 내 여기서 죽지만 내 몸을
바로 그 땅으로, 내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좋은 땅에 묻혀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예,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묘지까지 복까지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고 싶은 곳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가 그 땅을 말했을까요? 영원한 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바로 그 야곱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약속의 땅, 더 보다 나은 곳, 몸이라도 그러나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야곱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도 자기 이 몸이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언약을 믿기에 자손들에게 그 축복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거하였습니다. 나이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는다. 내 몸이라도 그곳에 묻게 해달라. 40일 동안 향유 집어넣었답니다. 왕이나 하는 일입니다. 애굽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그 절차를 야곱은 복도 많지요. 왕족과 같은 장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도 죽을 때에 그럽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갖고 올라가다가 그럽니다. 요셉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장사하고 왔기에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깁니다. 그 요셉의 소원대로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모세가 갈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 기록됩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 나는 나갈 것이다. 이곳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실망과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향해 눈을 열고 이제는 요령과 재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다. 네. 방황 대신 평안으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슬픔 대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황 대신 평안, 두려움 대신 확신, 슬픔 대신 기쁨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사정 나도 안다. 내 딸아, 네 사정 내가 안다. 하나님의 눈을 감으신 분이 아니고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가진 야곱이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딸아.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어 있을 때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 어려움과 고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과 저도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십시다. 네. 어려운 처지 상황, 이거 다 지나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더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어서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방황이 그치고 평안으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슬픔 대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8장 찬송 한번 불러보실랍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때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반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다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신앙의 계승의 축복을 하고 갈 것입니다. 방황, 두려움, 갈등, 슬픔, 자식을 잃은 고난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야곱.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며 자식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3절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주만 보이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눈에 보이도 거꾸로 아닙니까? 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걱정만 눈에 보여. 다시 한번 부르.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시작.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다 지나간 후 이제 야곱은 영안의 사람이 되어 보잘것없이 늙어버려 앞도 보이지 않지만 영안은 열어져서 마땅히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요셉에게 부탁하며 그 12아들을 향하여 예언적 계시적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람은 부패해가고 때로는 이 땅의 것에 잃어버리고 가진 것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곱이 내가 안다 내 아들아 했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